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학산교회 하나님의 본속들이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합니다. 여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7장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56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쓰었나니 이 세상에서 내려오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권능이요 이것이 나의 전통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며 사랑의 음성을 듣노니 천사들 왕래한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하늘이요 이것이 나의 전통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노라.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니 세상과 나는 강구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보다. 이것이 나의 감동이요 이것이 나의 전통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동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불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사철의 봄바람 안전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은 요한복음 2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전주에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예수님은 어려운 과정, 포도주가 떨어진 과정, 배려를 베푸셨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 즉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러죠.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배려하는 참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주에 드렸죠. 오늘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과연 기적인가 이런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늙은 노인이 지나가는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노인의 전도를 피해서 지나가는데 한 학생만이 말을 걸어봤습니다. 어르신, 아직도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답을 했습니다. 학생이 원한다면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꿀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또 물로도 변화시키는 기적도 행한다는 사실을 내가 당장이라도 자네한테 보여줄 수 있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젊은 대학생이 그럼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 학교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 가서 혹시 집시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게. 단 하루도 아니라 단 한 시간도 술을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가 지금은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인생을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고 아마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줄 걸세.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는가? 지금 자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그일세.
기적이 뭔가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은 아직도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가짜 소식을 믿습니까? 라는 대답에 아직도 기적은 일어난다. 바로 내가 기적이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소로 해보고 싶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 스미스라는 이 할아버지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술에 취한 술의 중독자였던 거예요. 그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술을 고주망태로 마실 때 하고 예수 믿고 지금 변화되는 이 사람 나아가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서운 기적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지만은 그 변화를 꾀하는 기적만큼,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도 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기적도 큰 기적이고, 병자를 다시 일으키고 살리시고 낫게 하시는 기적도 큰 기적이시고, 저 갈릴리 호수를 맨발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도 큰 기적이지만은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180도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가장 큰 기적.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주에도 예수님의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또 물로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셨지요. 오늘 본문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손님이 아마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사람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지요. 6개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이 가득 차서 그것을 11명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물은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기자가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 기적을 첫 표적이라 했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데 있어서 이 기적은 첫 번째 기적이란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다 해서 이 가나의 기적은 첫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기적을 통해서 과연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물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지만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해석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은 무엇이 기적일까? 무엇이 어떤 기적일까? 저는 새롭게 창조하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새로움이지 않습니까? 아무 맛도 없어요. 물이라는 것은 그러지 않습니까? 물은 색깔도 없습니다. 또 물이라는 것은 또 향도 없어요. 향도 없고 색깔도 없고 세 번째 맛도 없어요. 그런 물을 색깔 있는 빨간 포도주로 만들어버리고 향기 나는 포도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달콤한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새로운 창조입니다. 기적은 새로운 창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쭉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처럼 새로운 창조를 계속하고 계세요. 기적을 통해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요. 새 창조. 그래서 저는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집의 기적을 새로운 창조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창조의 기적.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새로운 기적을 맞이합시다. 그게 뭐냐면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기적. 이것이 새로운 창조의 기적입니다. 맛이 없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있는 기독교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없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색깔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반 차이가 없이 생활하던 우리들이 색깔을, 예수의 색깔을 확실히 내는 색깔 있는 이러한 기독교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새 사람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의 기적,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가치 없었던 우리들이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쓸모 없었던 우리들이 쓸모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졌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치 아무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향도 없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시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쓸모있는 인간으로 변화됐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변화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이제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수와 함께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그 새 사람으로 변화된지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유한, 얼마나 정말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정말 해방된 백성으로서, 내가 얼마나 영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 새 사람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40편이나 시편 107편에서 늘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 우리 각자 인생을 늘 새 사람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캐럴 임버라는 사람이 쓴 이 시라고 할까요? 글인데,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글이 너무나 좋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이 뭔 길이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가?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길을 택했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팔을 헛디뎌 비틀거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사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한 인생을 이어갈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성공했다고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으며 결코 빚을 다 갚을 수 없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혼돈 속에 있으며 그러므로 나의 갈 길을 보여달라고 겸허히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점은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주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고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장이 터질 듯이 저리고 아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누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게는 그럴 만한 고난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뿐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글이지요. 다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기적을 행하시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겸손한 믿음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세상은 이처럼 삭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질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우리 인생에게 우리 각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시처럼 나는 길을 잃고 헤매지만은 종종 발을 헛디뎌서 비틀거리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은 나는 혼돈에 아직도 쌓여 있지만 그리고 결점이 너무나 아직도 많지만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나를 용납해 주시고 그런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며 마침내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멈추고 일상이 멈춘 오늘의 세계는 마치 가나안의 이 혼인집 잔치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이런 잔치집과 같습니다. 모두가 당황하고 모두가 항망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깊은 무력감과 우울 속에 코로나 레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생기와 활력을 잃었습니다. 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들고 마스크는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가나의 포도주가 떨어진 답답한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듯이 오늘 이 코로나 세계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 집과 같은 이 세계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기적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 베풀었던 그 기적입니다. 만물을 존재케 하는 바로 그 새 기적입니다. 이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는 기적입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기적입니다. 무기력을 활기로 바꾸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코로나 우울을 환희와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코로나의 일구를 저지하고 새 세상 유물 시대를 주시는 기적이 바로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라 새 창조를 하시는 오늘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렇게 질병을 두려워한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경제는 반통으로 파탄납니다. 세계는 아우성이지만 세계 경제는 정말로 가장 어려운 이러한 미국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는 너무나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언택시대라 그러죠. 접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과 정의든가 사랑과의 사랑이든가 사랑과의 관계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치기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회는 모이는 교회보다도 흩어지는 교회에 주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모여서 함께 은혜 받는 이러한 성도들보다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혼자 가정에서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교회를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함께 모이는 이러한 교회보다도 이제는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시대가 앞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 집체 시대는 지냈습니다. 카톨릭 용어로 집체, 많은 단체가 그룹으로 모이는 것, 그룹계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사라지고 소그룹끼리 조금씩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시대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뭐였냐 하면 믿음이 없으면 완전히 흩어져 본다는 것이죠. 개인이 이제 강력하게 믿음으로 무장해서 혼자라도 기쁘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라도 강력하게 체험하면서 그 혼자라도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쌓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참 예수님의 예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제 진짜 홀로 떨어져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요. 같이 예배 안 드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지금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뉴노멀이란 말은 원래 경제적인 용어이죠. 어떤 새 시대의 기준점 이런 말합니다. 뉴노멀이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기준. 옛날의 잣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은 새로운 시대의 새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새 기적. 새로운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했던 우리 신앙 습관으로는 이제 우리 믿음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새 시대가 지금 오는 것입니다. 아주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옛날 같은 습관으로 하면 이건 우리의 믿음이 다 잦아지는 것이죠. 모이지도 못하고 이제 함께 옛날같이 뜨겁게 같이 기도하지도 못하고 함께 어울리지도 함께 친교하는 시간도 없어지고 이런 시대가 오니까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새로운 기준점을 갖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로 바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크게 말을 하면 오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 사람. 자, 코로나 전에는 인간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 자연에게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요. 근데 코로나 이후 시대는 어쩌냐면은 인간 중심 사회에서 어떻게 변했냐면 생명 중심 사회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근데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코로나 전에는 인간의 생명만 중요해서 병원에 가서 우리 낫는 것만을 인간 생명만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 시대는 뭐냐 하면은 동물, 생물, 모든 생물이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이 코로나 때문에 인류가 배웠어요, 지금. 자연을 우리가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 이 병들어서 같이 죽어가는. 그러니까 자연 생명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기준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그 다음에 효율 중심에서 공생 중심으로 변화돼. 효율이라는 건 코로나 이전 시대는 기업이나 가정이나 이익 창출이 목적이었어요. 효율.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나 기술을 통해서나 또한 이 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효율,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인류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면 효율 중심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는 뭐냐 하면은 공생 중심이죠. 인간이 어떤 극단적인 이익만, 효율만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화석이나 나무나 생물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석유나 뭐 이런 것들 전부 파헤쳐서 효율을 얻기 위해서 그 나머지 이렇게 인류가 병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막 물이 막 장마가 한 3달, 2달 가버리고요. 막 눈이 갑자기 쏟아져 나버리고 지진이 나버리고 지금 이건 난리가 나버리고 이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인간이 너무나 경제적 효율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 코로나 전 시대다면은 이제는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새 인간사가 뭐냐 하면은 공생, 함께 살아가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함께. 내 효율만이 아니라 이웃 효율. 또 인간의 이익만이 아니라 자연의 이익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의 이익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에게 가는 것도. 인간이 지금 이러한 새로운 발상, 인간이 새로운 이러한 기준점이 써 있습니다. 지금. 이거 코로나 시대 때 이런 것을 빨리빨리 자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새 보면은 코로나 시대 때에 뭐 뉴딜 경제정책이라고 해서 인간 이걸 겪으면서도 물론 이렇게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산업, 생명공학, AI, 뭐 인공지능 이렇게 가자 하는데 사실 이것도 보면은 경제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효율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이걸 깨닫고도 이걸 피해가는 인류가 피해가는 경제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화를 자초할 것 같아요. 효율 중심에서 공생 중심으로, 그 다음에 개인 이익 중심에서 공공 복지 중심으로. 이게 지금 우리 코로나 이전 시대는 개인 이익이 중시됐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 시대는 함께 복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코로나 이후 시대 때 가장 지금 드러난 것이 뭐냐 하면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코로나 이후 시대 때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 때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가 굉장히 빈부의 격차 큰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없는 자들이 거의 70~80% 여기 걸려버린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없는 사람들이 사회의 취약층들이 많이 걸려.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데를 보면은 싱가포르의 인구 사람들은 거의 다 어쩌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70%가 와서 싱가포르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싱가포르에서 바이러스 차단을 잘했는데 지금 와서는 엄청나게 하루에 몇천 명씩 막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보니까 뭐냐면 사회에서 가장 취약층 외국인 노동자들이 둥글둥글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수십 명씩 이렇게 거기서 거주하면서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다 걸려있어요. 그 사람들이 싱가포르의 70~80%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건 사회가 앞으로 이게 빈부격차가 클수록 어떻게는 질병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취약계층으로부터 시작해서 우구로 터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뭘 우리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를 가지려면은 이 개인의 이익에서 공공의 복지까지 모든 취약계층까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이번 우리 정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고 이렇게 공공 구조들을 다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뉴노멀 새로운 일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계신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 시대는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접어오는 것이 이 새 시대를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고 계세요.
우리 자신들도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지만은 이 세계를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고 계세요. 이렇게는 과거와 같은 데는 내가 창조한 지구에서 인간은 평화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탐욕과 이기심의 옛사람에서 당신의 공의와 진리 안에서 모든 생명과 더불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뉴노멀로 새로운 일상으로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산을 옮기고 바다를 가르는 기적도 기적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이제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는 새 존재, 새 노멀 시대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새로운 세상, 새 시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독교인으로서 새로운 길정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기독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다시 지으려는 창조의 기적을 행하고 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기적을 통해서 창조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새로운 사람. 내가 변화되는 것이 창조의 제일 큰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새 사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주 너를 위해 비네. 주 너희들을 위해 늘 기도하네. 주님이 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네. 잘 살아라, 건강해라, 행복해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비네. 일주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고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을 믿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학산교회 온 성도들 심령에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하시니 영혼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